영국의 한 박물관에 이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미술품 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수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악마하고 사람하고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악마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헤어날 수 없다는 궁지에 몰렸는 듯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서양 장기를 잘 모르는데, 근데 장기판을 자세히 보면은 한 수만 잘 움직이면은 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 그 한 수가 남았는데, 이 한 수를 잘 두면 뒤집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있구나, 역전시킬 수 있는 한 수는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얻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면 한 수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그 마지막 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필요합니다. 일할 때도 힘이 필요하지만 밥을 먹고 움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힘이 들어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데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쓴 힘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1만큼의 힘을 얻으려면 2나 3만큼의 힘이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원리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 삶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난다면 인간은 늙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저 난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기름이 줄어들어요. 열이 나오는 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진된다. 결국 인생은 힘을 끌어쓸 수 있는 만큼 끌어쓰다가 결국에는 기력이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핵연료 같이 원자력 에너지처럼 한번 끌어다 쓰면은 반영구적으로 이 힘이 나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이런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반은 사람 반은 로봇, 핵연료 같은 것을 끌어다 쓰는 신체, 이런 이제 연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그건 아주 미래의 일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이 반영구적인 에너지,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가장 장수했던 사람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심지어 817세에 자손을 낳았다고 했어요. 영을 하나 빼도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중에서도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록은 비록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있게 살았다.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의 힘을,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공급받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럼 힘있고 강건한 삶은 어떤 모습이냐?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 위를 향해서 곧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반응이 많이 없으시네요. 너무 안 믿어져서 그런 건가? 이 두 가지 공통된 사실은 힘있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힘있게 살아요. 저렇게 말씀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복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겪어야 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에 멸망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본토에 남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힘없다고, 힘이 다 소진된다, 약하다고 탄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고단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들의 힘이 소진되어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이 소진된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힘이 다 소진됐어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럼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절망적이죠. 우울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힘이 소진되어서 병원에 들어가면 입원할 때 그런 마음 안 가질까요? 내가 여기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고 여겼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꾸짖는 말이에요. 야곱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야곱에서 12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에게서 12지파가 형성되었는데,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은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약간 비굴한 힘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거예요. 야곱의 힘은 그냥 떳떳한 힘, 정직한 힘이라기보다는 약간 속이는 힘, 빼앗는 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쌍둥이 탄생이죠. 혼자 못 나와요. 남의 발꿈치를 붙잡아야, 앞에서 에서가 먼저 나올 때 그 발꿈치 붙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 힘. 원래 힘이 없어요. 하지만 힘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속이거나 빼앗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실제로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죠.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타양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얻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역시 힘의 이야기.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은 힘이 없어요, 원래. 근데 악착 같은 사람이죠. 힘이 없는데 악착같이 천사한테 이기려고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한도뼈가 부러졌어. 힘의 근원이 무너졌어. 아예 힘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야곱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이름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힘이 소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힘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아온 결과는 바벨론에게 패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힘이시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멸망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자기만 믿고 살아오다가 패배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기억, 과거,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든지 능력이든지 세상적인 자랑이든지 결국 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온 삶. 결국 이 자랑 끝에 남는 건 뭐예요? 자랑 끝에 남는 게 뭘까요? 실패, 원망, 탄식. 많이 자랑한 인생일수록 끝에 가면은 실패, 원망, 탄식이 쌓여요.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도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남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원망, 탄식, 불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돕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이 소진됐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바닥났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유행에 떨어지면 새 옷을 사고, 가구가 낡으면 새로 바꾸고, 자동차가 낡으면 새로 바꿀 줄 알면서 삶의 에너지가 소진됐는데 새로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낡으면 뭘 바꿉니까? 엔진을 바꾸죠. 수리하든지. 우리 삶에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외관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새로워지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뽑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방향이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보람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다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힘을 자기한테서 힘을 뽑아 쓰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구태여 알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서 다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 살아갈 에너지가 자기한테 충분하니까. 마찬가지로 삶이 평안한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든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지, 힘들 때 기도하면 되지.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소진됐을 때, 우리가 삶의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멸망했을 때,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이 내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쓸 때는 내 것처럼 쓰는데 쓰고 나면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우리 삶의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죠. 쓸 때는 내 것까지 쓰는데 쓰고 나면 내 것이 아니죠. 시간도, 세월도, 기회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망하는 처참한 상황을 겪고 보니까 우리 세상 자랑이 헛되구나.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게 다 헛되구나. 본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인식합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은 낯섦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낯선 분이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네 하는 반응. 하나님은 내가 알던 것보다 더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던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란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업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쟤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쟤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자기를 변호했어요. 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말만 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힘이 소진됐을 때, 내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 믿음이나 내 지혜로 청량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낯선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특이한 모양의 새가 있는데 이 새 이름이 비서새예요. 비서. 사무실의 비서. 왜 그러냐 하면 머리에 깃털 모양이 연필 꽂은 것처럼, 비서가 자기 머리에 연필 꽂은 것처럼 생겨서 비서새예요. 세크레터리 버드라고 하는데 이 새는요, 보기 전에 생겨도 무서운 새예요.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독수리과의 맹금류예요. 이 새가 평상시에는 독수리처럼 날아다녀요. 그런데 땅에서 위기를 만나면 못 납니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저 긴 다리 보이시죠?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 힘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위기를 만나면 날개를 딱 접어버리고 뛰어다니고 동동거리느라고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은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비유가 독수리예요. 비유가. 우리한테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있고 신나게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날아다닌다 하잖아요. 저 사람 날아다닌다. 아니, 날개가 없는데 날아다닌대요. 우리 모두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신앙생활, 날아다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으면 날아다녀요. 온종일 뛰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세상에 이런 힘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힘. 온종일 뛰고 걸어도 지치지 않죠. 뭐가 연상되죠? 우리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 있죠. 뭐라 합니까? 이런 것을 보고 신들렸다. 제가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신들렸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힘이 넘치는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어요. 지배당해요. 그게 신들린 거예요. 비이성적인 모습.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이성과 인격에 통제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죠?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소진됐을 때 충전해야죠. 성령 충만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이루도록, 달려가도록, 날아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3차에 걸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존재하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특수한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빛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시지만 기도의 안경을 써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데 기도의 대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금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로 향하던 삶이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올라가고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며 함께 같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